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또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아이성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영웅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워낙 대단한 지도자였기에 그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극복해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움을 극복해야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독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9절로 내려가서 거기서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아마 막 강조해서 또 화를 내시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셔요. 이 여호수아는 지독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야 했어요. 담대하다는 말은 용감하다는 말입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겪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대적할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를 두렵게 하는 대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과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나이 40에 모세의 명령으로 다른 11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동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에는 그들을 두렵게 하였던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도자 영웅이었던 모세는 죽고 그 모세를 대신해서 지금 여호수아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대적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방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워야 할 상대 없이 부전승으로 올라가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회방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두려움은요, 대적들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6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두려움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바로 내가 약속의 땅을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7절과 8절에서 거듭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용의 주도하고 지혜롭게 잘해서 마침내 끝을 마칠 수 있다는 그런 격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과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첫 번째 두려움은 대적들 때문에,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이 대적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대적에 대한, 그래서 그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과연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변명거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아예 물 위를 걸어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도전하였던 사람이에요. 실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한 가지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대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으로 두려움의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거듭하시는 말씀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역설적으로요, 여호수아가 홀로 남았다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늘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의 시종으로 만족하였던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는 모세가 지시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냥 참모로 모세를 도울 때는 그냥 돕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아이고, 나 홀로 남는구나. 내 판단이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또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움이 뭐냐?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독. 야, 나 혼자 남았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그 염려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큰 선지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독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공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고독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두려움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쥐가 있어요. 쥐는 고양이 다 두려워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쥐는 마술사에게 아이고, 나 고양이만 보면 두려우니까 저 좀 고양이로 좀 변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쥐는 마술사에 의해서 고양이로 딱 변해요. 고양이가 된 이 쥐는요, 한동안 두려움 없이 막 다닙니다. 그러나 지나가다가 개를 만났어요. 개를 만나는 순간 고양이로 바뀐 쥐는 다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된 쥐는 마술사에게 자기를 개로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마법사는요, 고양이로 바뀐 쥐를 다시 개로 변신을 시켜줍니다. 한동안 개가 된 쥐는 무서움 없이 당당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또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나는 순간
다시 개로 바뀐 이 쥐는 무서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 호랑이한테 내가 잡혀먹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호랑이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술사는 개로 바뀐 이 쥐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로 바뀐 쥐는 사냥꾼을 만나는 순간 다시 한번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호랑이로 바뀐 쥐는 마술사를 또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다시 쥐로 바꾸어 놓을 생각이다. 내가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넌 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두려움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쉽게 성공하리라는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남자가요, 귓 속에 들어간 진주알, 이걸 41년 만에 우연히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5살 때 누나가, 자기보다 손의 누나가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 작은 걸로 돼 있는 이 목걸이를 갖고 놀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줄이 끊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누워있던 자기 동생 귀로 이 진주알 2개가 들어갔다고,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불도 비치고 귀에다가 또 핀세트로 뭘 꺼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하더니 의사가 이제 다 꺼냈다 하고 말하면서 이 5살짜리 애에게 사탕 2개를 줘서 그 사건을 금방 잊었다는 거예요.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탕 2개에 그 사건을 잊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탕 몇 알에 고통을 잊고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감추어진 두려움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폭발을 하면 파괴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 혼자라는 고독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요. 그래서 9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도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독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기라고 하는 소금물을 마시고 그리고는 갈증에 허덕이고 있어요. 인기가 막 급상승했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허탈해하고, 그래서 마약을 찾고, 그래서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실천하면은 앞길이 열려서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또 7절 본문도 보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을 때 담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낙심하지 않는 비결,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이것은 아닌데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대적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이 고독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대적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패할 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기에도 방법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진정성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이건 순종이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요, 심지어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지라도요,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명, 그것으로 인간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이미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며 사는 자들이에요. 성공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땅에서는 그저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금세기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7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의 근원을 발견해라.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인정해라. 또 발전의 대가로서 두려움을 받아들여라. 내적인 타오르는 열정을 개발하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양성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기르면 뜻밖의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